예, 주님께서는 오늘 일이 있기 직전에 갈릴리 동편 해안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비탈에서 떨어져서 몰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서 다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금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오늘 등장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으로 간절히 청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살 소녀라고 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한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대적하면서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만약에 그의 딸이 이처럼 아프지 않았더라면은 분명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간절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렇게 뜻밖의 환난을 겪는다면은 그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생길을 뒤돌아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과거에 특정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생애에 과거에 어떤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승승장구하기만 한다면 그는 교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탄이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를 계속 성공하게 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야이로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시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만은 많은 무리와 함께 주님께서 가고 있었을 때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일 때문에 시간이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잠시 지체되고 있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또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녀가 이제 죽었다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덧붙이기를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회당장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당장에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회당장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서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심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왜 통곡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이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자, 그들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소녀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소녀의 부모와 그리고 대동한 세 사람의 제자들만 남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는 대단히 진지하게 이 일에 임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부부도 이 주님께서 진중하게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들었을 때에 고쳐주시기로 작심하고 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보였던 그 믿음에 크게 감동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야이로의 간절함과 겸손함, 그것은 주님께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가 가지게 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397장을 잘 아실 텐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가인데요. 그 후렴 가사를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이 회당장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아쇠처럼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올 한 해 동안 꼭 있어야 할 이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일도 주님께서는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몇 주 전에 김성현 청년이 와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이제 곽규진 대학교 신입생이 오게 돼서 참 또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소녀 앞에서 누워있는 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람어로 달리다는 소녀여라는 뜻입니다. 딸이여라는 뜻입니다. 쿰 하게 되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끝납니다. 자, 이 소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소녀는 이 야이로의 가정에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모든 소망, 그리고 모든 기쁨을 이 소녀에게서 얻었을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큰 보람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동딸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귀중한 것을 그들은 잃어가고 있었고 급기야 그 아이가 죽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소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간 발자취, 지나간 가까운 시간 또는 먼 시간 동안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소중한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소중한 것, 나에게 꼭 다시 있었으면 하는 그것, 우리 가정에 꼭 있었으면 하는 그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꼭 회복되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정말 다시 회복하면 좋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간절히 소원하게 하신 것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